2020년 3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 대한 도전과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장인 21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사상이라든지 처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서로 입장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함께하기는커녕 적대적인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로마의 식민 지배와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일종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헤롯 당원은 이름에서 나타나듯 당시 로마를 대리하여서 유대를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을 지지하고 또 세금을 징수하는 일들이나 로마 당국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수탈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 집단으로 여겨져서 서로 대립적이고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위해하려는 모의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 속에 담긴 저들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만일에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요 매국노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자로 몰아서 고발하여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들의 사악한 음모를 꿰뚫어 보시고 간단하게 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 저렇게 대답을 하든 걸릴 수밖에 없는 덫인데 우리 예수님은
보란 듯이 간단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도끼를 품고 죽이겠다고 싸움을 걸어오는 대적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얼굴 한번 붉힘 없이 저들을 굴복시키고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세상 살기가 각박해져 갑니까? 조그만 일에도 감정을 상하고, 그래서 공격적이고 다툼이 잦아지는 이때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온유하고 덕스러운 말로 문제에 반응을 하고 그로 인해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지혜만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서로 상충하거나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마땅히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의 한 부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국가에 대한 의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단호히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국가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을 하고 국가를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한 부분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저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질서 있고 우리가 가지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잘 이행함으로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과연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사명과 또 삶의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친히 간섭해 주셔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